다시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6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6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새벽 예배마다 요한복음의 말씀을 전하면서 반복해서 강조하는 설교의 내용이 있는데요. 다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요한이 기록한 예수님이 일으키신 이 기적에는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기적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밝히려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기적도 매우 값진 은혜죠. 그러나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을 표적이라고 부르는 것도 기적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기 위한 도구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사람의 영역에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께서 기적으로 일으키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이미 죽은 지 3일이나 지났던 나사로의 소생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욱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누구나 다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의도적으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틀을 그곳에서 더 유하십니다. 그리고 14절에서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나사로가 죽었으니 베나니로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즉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렸던 사람처럼 행동을 하셨다는 것이고 이는 사람으로 하여금 죽음이라는 한계에 부딪히도록 지켜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죽음을 기다리셨던 것일까요? 사람에게 죽음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모르셔서 그러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천하보다도 한 생명을 귀하다 여기신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생명의 소중함을 모르셔서 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었다라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앞에 4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즉 나사로의 죽음이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4절의 말씀이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믿을 수 있는 말씀이지 사실 이 말씀이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해하려고 하면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기도 해요. 어떻게 사람의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은 진짜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사로의 죽음을 기다리셨고 죽음과 영광이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일까요? 예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죄로 인해 사망이 사람에게 들어왔고 누구도 사망의 그늘을 피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게 되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생명도 심지어 죽음도 주관하시는 분이시며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지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친히 메시아로 오셨다는 사실을 전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나사로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러한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한 가지의 필수 조건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죽음이라는 고통의 문제를 반드시 경험해야만, 우선적으로 경험해야만 그 생사의 권한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즉 부활은 죽음을 전제로 한다는 거예요. 죽음이 있지 않고서 부활을 경험할 수 없다. 그런데 죽었어도 부활을 하게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신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실 인성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형제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에 35절의 말씀을 보면 눈물을 흘리세요. 그러나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셔야 했기 때문에, 그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나사로의 죽음이 필요했던 것이고 나사로의 죽음까지 기다리셨던 것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어서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시는데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나사로 곁에 있던 모든 자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난 후에 슬픔이 기쁨이 되었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구나,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구원자가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구나라는 것을 믿게 되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저는 오늘 본문의 내용의 핵심을 가지고 좀 다른 말로 해석을 한 번 더 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를 즐겨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복을 받고 형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더 원하시는 것은 받은 복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믿음이 있기를 원하세요. 이러한 관점에서 욥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랑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욥은 복을 받는 것보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고 믿으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욥기 1장 21절 22절의 말씀인데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복을 좋아했던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믿고 좋아했던 욥의 믿음을 하나님은 자랑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욥기 1장에서의 욥의 믿음도 하나님의 자랑이 될 만했는데 욥기 42장에 가서 그 욥의 믿음을 보면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욥기 42장 이후의 욥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욥의 믿음을 자랑하기를 더 서슴지 않으셨을 것 같을 정도로 욥의 믿음이 굉장히 깊어졌던 것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가 어떻게 이렇게 깊은 영성을 가질 수 있게 되었는가? 바로 사람이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깊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녀의 죽음, 경제적인 파산, 몸의 질병이라는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 어떻게 보면 차라리 죽는 게 나았을 수도 있겠다 싶은 힘듦의 순간을 경험하다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게 되니 자신의 모든 상황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욥기 42장 5절에서 욥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고난이라는, 고통이라는, 슬픔과 아픔이라는 시간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참으로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는 문제와 아픔, 고통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는 기회요, 계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 반드시 죽음이라는 단계를 먼저 거쳐야 하듯이 하나님이 주실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생의 고통이라는 단계가 필요하기에 주시는 하나님의 인내의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고통 속에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그 가운데서 복으로 갚아주실 것이고 심지어 기적이 필요하다면 그 기적도 능히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때로 하나님은 광야와도 같은, 죽음과도 같은 고통의 시간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인내하며 지켜보실 때가 있으세요. 죽음을 경험해야만 부활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 죽음을 아파하시는 분이시지만 당신이 누구인지를 사람들이 깨닫는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시면서도 인내하고 계세요. 그 인내의 시간에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면서 하나님의 신실성에 대한 불신과 의심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만나야 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는 기회로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의 자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기를 원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실 것이며 모든 슬픔의 문제가 기쁨으로 변화되는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면서 이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리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질문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내게 주신 상황이 결코 우연이 아니고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님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때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을 마주하더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믿음의 자세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문제 속에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고통 속에서 여전히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적을 체험함으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믿음으로 시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믿음의 여정에 한 획을 긋는 올바른 신앙의 반응만을 보이며 살아가는 믿음의 시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